앞에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퇴근길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네.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극동방송이 1000만인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가천권 안에 할렐루야. 1000만 명의 분들이 계신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삶의 자리가 바뀌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또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아마 여러 변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네네.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정답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네. 머물던 곳에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이삭이 정답을 두 번 얘기했네요. 얘기했습니다. 네, 이분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26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냥 그 땅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26절 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아멘.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2절에서 나오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출을 얻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뿌린 것에 100배를 얻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네.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구약의 완전수 중에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10의 10배. 와. 그러니까 완전한 완전수의 숫자에 완전한 배수를 네. 거두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는 완전한 풍작을 얻었다는 거죠. 오, 상상만 해도 네, 너무 그렇죠. 너무 좋죠. 감사한데요. 네. 생각해 보면 사실 몇 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10개를 벌었어도 20개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적자잖아요. 사실 100배를 얻어도 네.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병이 찾아오거나 사고가 찾아오면 그거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아멘. 풍성히 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복을 받아서 마침내 푼 부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네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함을 주시는 네. 겁니다. 아까 제가 사연 잠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남편분 걱정하시면서 문자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전이라고 역사하시고 서울이라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네. 근데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으면서 결국 계속 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분에게. 저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네.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죠. 너 딴 데로 가 그래요. 이 사람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처지가 네. 됐습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근데 참 아쉬울 수 있지만 이게 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사실 거기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살라고 명령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어차피 떠나야 될 땅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삭은 네. 거기에 오래 머물 게 네.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낚시를 하지는 않는데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지점이 있다는 네. 거죠. 똑같은 낚시장 혹은 똑같은 바다 낚시를 네. 해도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낚시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막 힘세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오더니 여기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딴 데 가. 당신 딴 데 가서 해. 그러면 어떨까요? 참 잘 잡히는 자리라서 떠나기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마음이 힘들겠죠.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가게에서 장사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가게세를 막 올린다든지 해서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고 네.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나가시오. 그러면 또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플까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 그 장소는 내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잠깐 머물렀던 그곳에서 내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면 사실은 그곳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체로 감사한 거죠. 네. 내가 여기가 내 목적지가 아닌데 잠깐 거쳐가는 곳에서 100배를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잠깐 머물던 곳에서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잠깐 머무는 곳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면 네.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 얼마나 더 큰 복과 은혜가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상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 네. 아쉽기는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있던 곳이 편하지요. 그리고 익숙해요. 또 거기가 약속의 땅이 그런데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어차피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원망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 가야 되지요? 많이 하지 않나요, 저희? 주님, 제가 여기서 잘 살았는데 네. 왜 또 저를 옮기시지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참 잘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니 거기 가면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는 믿음이 네, 네.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거처를 옮긴 이삭에게 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약속을 맺자고 그래요. 네.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었던 약속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한 것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들과 함께 와서 정식으로 우리 평화의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네.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을 맞이하는 이삭의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6장 27절에 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또 다시 찾아왔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예. 여러분 그 퀴즈 잊어버리셨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퀴즈의 답은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정답 한 번만 얘기한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의 문자 퀴즈 문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네, 네. 저도 같이 이야기에 지금 빠져들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사람이 그 3번이나 네. 우물을 팠다가 쫓겨나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물론 정확히는 2번이고 3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머물렀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 약속하자. 우리 계약을 맺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리면 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왜 아비멜렉이 이 사람에게 와서 약속을 맺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딱 보니까 네. 저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걸 아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누군가 봤을 때 네. 딱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구나. 아멘. 그러한 또 뭐라고 할까요? 향기?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네네. 풍기는 사람이 되면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하다가도 보면 볼수록 저 사람 매력 있네. 볼매네요. 볼수록 그러니까, 매력인데. 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네. 아멘. 저 사람이 하는 프로젝트는 다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나네.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 네. 마음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을 찾아온 것을 본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났을 수도 있을 것 어땠을까요? 같아요.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네. 같으면 아니 가라 그럴 땐 언제고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러실까요? 이제 와서 왜 네. 그래? 내가 농사 잘 지었던 그 땅 빼앗고 우물 빼앗고 그럴 때는 언제고 네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을 통해 이삭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것 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 그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에게 사과하면서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말로 하면 좀 이 사이다 같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쫓겨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된 거절감 혹은 배척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기억하시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 사람 통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의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네. 한 번은 12절, 한 번은 24절, 한 번은 29절인데요. 이 표현도 참 의미가 있어요. 12절은 성경이 이 사람을 향하여 복받았다 말하고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받았다. 29절은 아비멜렉이 너 보니까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라는 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모든 순간이 다 평탄한 거는 아니었어요. 실망과 실족의 고비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 5-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농사 잘 지었는데 쫓겨나요. 속상하죠. 그리고 우물 팠는데 또 쫓겨나요. 또 속상하죠. 또 팠는데 또 쫓겨나요. 주님. 그런 상황에서 네. 마음 좀 추스리려고 하는데 나 쫓아냈던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이것도 사실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삶을 네. 어느 누구도 실패한 삶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의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더라도 이 복의 프레임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옮겨지더라도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하고 그 다친 마음을 네. 위로하시고 또 만져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행저젤라 가족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 힘이 되는 이야기 성경 속 인물과 사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 시간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응원단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주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저는 목사님 처음 오늘 네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형통한다라는 그 맞아요. 사실에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렸었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저 왜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본의 아니게 옮겨지는 맞아요. 순간들이 정말 있어요. 네. 헌데 그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네. 아, 이러한 마음의 풍요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네.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아멘. 경험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찾아왔을까 싶지만은 괘씸할 수 있죠. 또 그 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정말 그런 사이다 같은 뭔가 시간이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오늘 이 코너로 함께 나눠봤습니다.